지난 목요일에 우리가 뜻하지 않은 소식을 들었어요. 플로리다의 비치가 해변가에서 정말 12층 고층 아파트가 무너졌어. 지금도 다 이렇게 수습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 지금까지 4명의 사망자가 이렇게 시체가 발굴이 되었고요. 10여 명이 부상당했지만 그 안에 살고 있는 약 159명 실종된 인원들은 지금 어쩌면 매몰되지 않았나, 이런 참 가슴 아픈 상황이고요. 9.11 테러 이후에 정말 이렇게 또 끔찍한 대형 사고가 발생해서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계속 들려오는 이 뉴스를 보면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냐? 테러는 아니에요. 테러는 아니고 40여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인데, 그러니까 어찌 보면 최근에 지어진 거나 마찬가지예요. 40년이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40년 동안에 이 바닷물이 계속해서 스며들면서 콘크리트와 철근을 부식시켰다고 하는 이러한 참 뭐라고 할까요? 이런 발표들이, 또 연구진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결국 지반 붕괴로 인해서 고층 아파트가 무너진 거예요. 지반이 부실해서 무너지는 거예요. 이 바닷가의 해변가 아니에요. 모래 위에 지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인간이 현대 과학적인 공법을 가지고 튼튼하게 했어도 이렇게 생각지 못하는 바닷물의 영분이 이렇게 부식시키면 인간의 과학도 우리의 계산도 다 무너질 수 있다 한순간. 저는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말씀이 얼뜻 생각이 났어요. 그러므로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그 주초를 반석 위에 세운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그 집을 모래 위에 세운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이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바닷바람 40년이 계속해서 집안을 흔들면, 영분이 계속 스며들면 우리 인생도, 우리의 신앙의 탑도 무너지. 아무리 화려한 모습으로 우리가 참 이 땅에서 집을 짓는다 할지라도 무너지면은 그만인 것 아니겠어요? 참으로 우리의 신앙을 반석 위에 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바닷물이 스며들 수 없어요. 반석 대신 그리스도 안에 성령의 역사는 악한 영들이 스며들 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은 스며들 틈이 없어요. 말씀으로 무장한 성도들은 정말 사탄이 와도 말씀으로 물리치거든요. 예수님도 시험이 왔잖아요. 말씀으로 물리쳤다고. 말씀은요, 스며드는 곳이 아닙니다. 반석입니다. 반석을 쪼개하면 하늘에 생수가 흘러나기 때문에 여러분, 바닷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하늘의 은혜의 생수, 구원의 생수가 터지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고 나면서 승천하시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부탁한 게 있어요. 너희가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단순히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라는 말이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면서, 크게 해봐요. 기도하면서 기대하고 기다리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꿈에도요, 예수님 형상과 같이 흰 옷만 입고 나신 어떤 분이 나타나도요, 그냥 나 꿈에 예수님 만났다고 막 그래서 간증하는 분도 있어요. 나 들어봤다고. 목사님 어제 꿈에 그냥 흰 옷 나타나신, 흰 옷만 입고 나타나도 막 우리가 흥분을 해서 간증도 하고 내가 예수님 만났다 하는데, 예수님 제자들이 그 눈으로 똑똑히 보는 가운데에서 승천하셨잖아요. 천사들이 내려와서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들이 본 그대로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들은 아버지의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러니 그 사람들이 어디로 흩어지겠어요? 직접 눈으로 봤는데. 아니 도대체 진짜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건 내가 알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도 말씀했잖아요. 설명도 하시고.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태어나서 그렇게 저거란 걸 봤어요?
이 제자들이 주님이 승천하신 걸 직접적으로 봤잖아요. 그러니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부활하시고 승천을 직접 본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에 칼이더라도 예수는 부활하고 승천하셨다.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러니 그들이 누가복음에 보면 너무 기뻐했다 그랬어요. 큰 기쁨으로 주님을 경배하며 예루살렘으로 들어가 성전에 모여서 그랬어요. 하나님을 막 찬송하고 경배하니라. 누가복음 24장 53절까지 쭉 보면 그래요. 나도 그랬을 것 같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그렇죠? 여러분도 주님 그렇게 봤다고 하면 가만히 계세요? 성전에 날마다 들어가죠. 밤에는 어디 성전에 잘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인 거예요. 그냥 계속 집회하는 거예요. 주님이 약속하신 것을 아버지가 약속하신 기다리라 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리기 위해서 성전에 오시겠지. 성령님이 성전에 오시겠지. 예. 그 성전에 모여 밤에는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는 곳에 오시겠지. 그냥 모여서 기도에 전혀 힘쓰더라. 그래서 오늘 내용이 우리가 읽은 12절에서 14절까지의 내용은 전혀 더불어 기도에 힘쓰니라. 여기 보니까 우리 개역개정에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옛날 성경 같으면 전혀 기도에 힘쓰더라. 여기에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 시점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냐면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이게 대단한 중요한 단서거든요. 교회의 시작은 사실 성령이 임재하기 전에 기도로부터 시작됐어요. 성령 충만도 다 기도로부터. 자, 그러면 기독교 문명은 어디로부터 시작됐어요?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해한다면, 우리 인생에, 내 삶의 인생에 어디로부터 출발해야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시작될까요? 기도로부터 출발합니다. 인류 문명의 역사가 기도로부터 시작돼야 돼요. 기독교 문명이 인류 문명의 지금 역사잖아요. 기도로부터 시작했어요.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니까 사도행전을 열어보니까 기도로부터 시작했구나.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깨닫게 돼요. 아침부터 여러분 한날의 역사, 여러분과 저의 역사, 인생의 역사 어디로부터 출발하면 기도로부터 출발해요. 우리 교회 전 교인이 매일 새벽기도 같이 하면서 출발해 봅시다. 네. 매일매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매일매일 출발할 때 거기에는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은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냐면 기도로부터 출발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대단한 중요한 단서입니다. 교회의 탄생,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로부터 출발한다. 교회가 뭐냐? 기도하는 것이다. 초대교회의 본질이 뭐냐? 기도다. 기도부터 출발한다. 기초가 뭐냐? 기도다. 기도하는 성도들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이 충만히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하는 성도들은 흔들 수가 없어요. 왜? 성령의 역사는 참된 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참된 교회는 기도하는 성도들이에요. 교회는 기도하는 자들이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답은 키는 기도입니다. 제가 오늘 이 이야기만 하고도 내려와도 여러분들이 한번 이 메시지를 한번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세요. 왜 목사님이 그걸 강조했나?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인류 역사를 바뀌는 역사. 여러분 초대교회가 내가 반석 위에 내 이름으로 내 교회를 세우리라 주님이 약속했잖아요. 너는 반석이라. 내 위에 내 교회 주님이 세우는 교회는요. 어떻게 출발해요? 기도.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여러분들의 가정도요. 기도로부터 출발하세요. 그러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서 바로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순간. 보이지 않는다고요? 불같지 않다고요? 제가 이제 오늘 설교할 내용들이요. 성령이 어떻게 역사하는가를 조금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우리 가슴이 막 뜨거워져야만이 성령 체험이라 전혀 그렇지 않아요. 물론 가슴도 뜨지만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요. 영혼이 뜨거워져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나중에 얘기해요.
구속사의 핵심은 기도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잊지 맙시다. 여러분, 구약의 역사를 한번 제가 성경적으로 봅니다. 홍해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가르면서부터, 출애굽 사건에서부터 뭐가 돼요? 구속의 역사가 시작되는 출애굽. 그때 홍해를 가를 때 기도로부터 출발했어요. 홍해 앞에 있을 때 모세는 손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기도의 사람이 구속사를 진행해 나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궁극적으로는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출애굽의 역사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일하는 이 구원의 역사를 보라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은 홍해 앞에서도 두려워 벌벌 떨고 목사님 어떡할까 그렇게 하는 자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는가 좀 보라 이 말이에요. 이게 저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홍해 앞이라고요. 어떻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이걸 물리적으로 아니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요. 홍해 앞인데 도망갈 데도 없어요. 좌우에 밑담 사이에 갇혔다 그랬어요. 뒤에는 누가 찾아와요? 뒤에는 누가 찾아와요? 애굽의 군사들이 뒤늦게 또 이놈들이 나갔네 하고 그냥 또 잡으러 온단 말이에요. 그냥 꼼짝없이 죽게 된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는 누가 주도하시냐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구원의 역사는요, 기도로부터 출발했어요. 하늘을 향하여 모세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모세 지팡이를 가르치라 그랬어요. 예.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예. 성령 충만이 막 이래서 막 침 흘리고 막 넘어지고 뒤집어지고 팍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이라고요.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그 음성대로 순종하는데 홍해가 갈라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들어야 돼요. 매일매일 여러분 새벽기도 할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야 돼요. 오늘 주어진 주님의 말씀들이 내 가슴에 들려와야 돼요. 그래서 내 가슴을 쳐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말씀대로 하면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그 문제를 향하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팡이를 다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그때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홍해가 갈라져요. 수르 광야 이제 마라에 이르렀어요. 물을 마시면 돼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가지고 물 다 떨어져요. 그때 어떻게 문제를 풀어가지요? 물을 마셔야 되는데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거기에 분명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이게 키란 말이에요. 구속의 역사는 반드시 부르짖음의 역사예요. 부르짖는 자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뭇가지를 가리키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이것은 여러분 한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말미암아 쓴 물이 단물로 바뀌어서 생수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사건은 오늘 우리의 쓴 뿌리를 제거하고 우리에게 구속의 단물을 생수를 마시우는 역사예요. 인생에 쓴 뿌리가 있습니까? 여러분 고통스럽고 정말 이 문제 어떻게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다른 거 없어요. 부르짖으면 돼요. 신광야 레비딤에서 또 물이 또 떨어져요. 이때 어떻게 했을까요?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걸 체험한 사람은 모세. 실제적으로 기도한 사람이 실제적으로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옆에서 보는 사람은 계속 또 없어지면 불평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계속해서 불평하고 있어요. 모세는 자신이 체험했잖아요. 자신이 부르짖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걸 직접 본인은 알잖아요. 그러니 그때도
그때도 부르짖었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세는 기도로 풀어가는 삶.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러면서 그런 이 백성을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그냥 한탄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로 치려고 하는 이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 어찌하면 좋겠 뭐 해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저들이 나를 지금 돌로 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거기 읽어보면 제가 깜짝 놀라요. 기도라는 것이 무슨 고상하고 나 목사님 기도 나 시키지 마. 그럴 필요 없다. 기도가 무슨 뭐 거창하고 고상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를 그냥 하나님 앞에 싣고 하는 하나님 그거예요. 그들이 나를 돌로 치려 합니다. 그렇게 기도했어요. 호렙산 반석으로 올라가라. 그리고 반석을 치라. 6절에 말씀합니다. 그런데 물이 펄펄펄펄펄 쏟아. 누가 세상에 반석을 쳐서 반석에서 생수가 터지는 줄 누가 알겠어요? 과학적으로 세상에 물을 얻으려면 어디 뭐 강가로 인도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우물가로 아니면 오아시스를 만나게 한다든지 이렇게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그게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호렙산으로 올라 반석에 서라 그래.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보면 다 같은 신령한 음료로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이 사건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앞에 서라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복음이 출애굽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구약은요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역사를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계시해 줍니다. 어떤 이런저런 사건들을 통해서 복음의 내용들, 의미들을 설명해 줍니다. 구약은 그래서 그림자라고 말합니다. 예표라고 신학적으로는 말하면 타이폴로지라고 말합니다. 반석에 서라, 반석을 치라. 친다는 말은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쪼개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과 동시에 구속의 보혈로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어져서 우리에게 생명수가 흐르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구원의 역사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들마다 뭐가 여러분 등장하냐면 모세가 부르짖음에 계속 그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아말렉 적들이 이제 또 칩니다. 17장에 출애굽기 나옵니다. 제가 지금 출애굽기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출애굽이 구약의 구속사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장면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떻게 구원의 백성들이 애국과 같은 세상에서 구원받는가를 출애굽기가 너무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만 보더라도 이렇습니다. 아말렉 적들이 흥미진 곳을 칩니다. 그때 모세는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세요. 모세가 어떻게 했어요? 군사들을 모아서 싸웠나요? 산에 올랐어요. 산에 올라서 뭐 했어요? 손을 들었어요. 손을 들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피곤해서 내리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지고. 그러니까 누가 손을 붙들어줘요? 모세의 형 아론과 훌이 손을 붙들어줘가지고 아말렉 그 적들을 깨끗이 진멸해버리고 말아요. 모세가 손을 올리는 것은 남자가 손을 들어 기도하라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기도의 행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손을 들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 11절 15절에 그렇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여러분 이 모세의 기도 혼자 하기 힘드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합심한 오늘 여기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이 기도는 모세가 함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바로 그런 장면들이 기도하는 구체적인 모습으로 지금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기에 여호와의 니시 하나님이 승리하신다. 누가 승리한다고요? 여호와께서 승리하신다. 여러분 기도할 때는 내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내 안에서 승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삶에 해답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시험이 없는 인생도 없지만 답안지가 없는 시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문제와 시험지들이 우리 앞에 닥치지만은 시험지라는 것은 반드시 답안지가 있다는 걸 말하잖아요. 답안지가 있어요. 그 답안지는 어떻게 푸느냐? 기도로 풀어야 돼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셔서 아멘하고 적어가면 그건 풀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레미야서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들을 내게 보이리라. 그래서 문제가 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머리 써가지고 이거 경험을 살려가지고 막 풀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셔가지고 그것대로 해답을 써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답안지가 100점이에요. 100점.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는 안 하고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면 뭐라고 해요? 하나님 100점, 나는 빵점이에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나는 모르겠지만 공부도 안 하고 기도만 하는 사람, 나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랬더니 그 선교사님이 그렇다 하죠. 하나님 100점, 하나님은 다 아시고, 그걸 너는 아무개는 빵점. 내 말은 기도하라는 말이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모든 비밀들을 자꾸 상기시키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이 말씀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다 보여주셔요. 이렇게 해서 응답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만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기도하는 것은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는 것이 저는 기도라고 봐요. 주님, 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되새김질하면서 성령님, 뭐가 해답입니까? 이 문제는 어떤 문제입니까? 그런데요, 성경에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이 모든 스토리가 다 나와요. 여기에 우리의 스토리가 이 속에 다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다 보니까 그때 그 문제에 또 등장하는 거예요. 또 사건들이 또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요. 여러분, 다윗과 같은 사람 보세요. 기도의 사람이에요. 기도. 그래서 시편은 전부 다 다윗이 응답받은 내용들이에요. 테필라. 테필라라는 말은요, 기도라는 말이에요. 대표적인 게 시편 130편 1절에 8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에서 주께 부르짖었더니, 그랬어요. 내가 깊은 수렁텅이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더니, 좋은 환경에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깊은 수렁에서 점점점 빠져들고 있는, 이제 질식하고 이제는 꼴까닥하고 들어가는 상황에서 내가 그때 그 순간 계속 주께 부르짖었더니,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기다린다는 말은 기도하면서 기대하면서 기다린다는 말이지, 무작정 감나무 밑에 감 떨어지기 기다리면서 기다린다는 게, 그들의 영혼의 기다림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그게 믿음이거든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구속이 있습니다. 저가 이스라엘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시리로다. 제임스 바우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의 글을 읽어보다가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오늘날 기도하는 척하는 사람은 많지만 진짜 부르짖는 사람이 흔치 않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 자신을 한번 돌이켜보고, 기도하는 척 형식은 갖추고 정말 부르짖나? 가라. 정말 애통한 마음으로, 찢어진 마음으로, 홍해 앞에 섰던 모세와 같은 심정으로,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런 갈급한 심령으로 과연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부르짖나.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그냥
밥 먹으면서 슬쩍하는, 물론 그렇다고 밥 먹으면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런 정도의 가벼운 기도가 아니라 적어도 이 테필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심한 구렁텅이에 빠져서 이제 꼴가닥 넘어갑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간절함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주님이 기도의 사람이었냐면 공생이 시작하기 전에 40일간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광야에 들어가서. 처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드디어 공생의 앞에 우리 주님은 자신이 십자가의 구속의 대속자라는 걸 알고 계셨어요. 인식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 때가 아직 어머니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는 말도 구속의 때를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주님이 육체를 입으셨지만 하나님의 신성은 그대로 보존하고 계시거든요. 다 알고 계세요. 당신께서 삼위일체께서 한 분이 이제 그 구속을 이루시는 그 순간까지 주님은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일관해 오셨고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도 또 기도하시고 그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피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이 정도로 기도로 공생애를 엮어가셨다면 기도로 구속사를 엮어가셨다면 오늘날의 구속사를 감당하고 있는 성도와 직분자들과 교인은 당연히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엮어가고 기도로 마침내 마무리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이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는 습관을 따라라고 누가복음 22장 39절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셔서 기도하시고 무릎을 꿇고 간절히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었더라. 얼마나 간절함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기도하셨던 피눈물을 흘리셨던 그곳에서 우리 주님이 승천하시거든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시거든요. 바로 기도의 자리에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중요한 사인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곳에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우리 인생길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기도로 풀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는 자리가 모든 삶의 현장에 기도하는 자리가 그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일하는 자리과 동시에 기도하는 자리가 되면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동행의 자리가 되는 거고 거기에 응답받는 자리가 되고 여러분이 거하는 가정에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하면서 엮어가시고 기도하면서 마무리한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임재하는 것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임재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가 임하는 것이 될 것이에요. 그것이 성전이 될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건 무엇을 기도할 것이냐. 물론 우리의 삶의 문제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기도하며 기대하며 기도하라라고 말.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이라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라는. 여러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성령을 통해서 앞으로 강력하게 역사할 테니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은 그래서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성령은 진리의 영이래. 진리를 드러내시는 영이요. 진리로 인도하시는 영이요. 진리를 성취하시는 영이라고 해석해 볼 수가 있어요. 성령은 말씀 외의 것을 성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은 누굽니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지금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것이 나에 대한 이야기다. 예,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0절의 말씀은 다시 말하면 성령은 예수의 영입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냅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게 하시는 것이 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상기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책망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렇게 순종하면 여러분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구속의 역사, 보혈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때로는 죄로부터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곁길 가다가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합니다. 진리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라 하는 이 전제에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성령이 이루시도록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에. 기도하라. 네 원하는 거 바로 이루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원하는 거, 아버지가 약속한 거, 아버지가 우리를 통해 기대하시는 거, 아버지의 계획을 구하라는 거, 아버지가 보내시는 성령의 역사를 기대하고 그것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드러내시는 걸 여러분 아버지가 약속하신 걸 기다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무조건 기도하면 만사가 형통이다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형통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주님을 한번 다시 돌아가 봅니다. 주님께로부터 응답받고 고침받고 역사가 일어난, 구속의 역사가 일어난 사건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졌을까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질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참 어려움이 죽음도 있어요. 누가 죽기도 하고 나사로가 죽기도 하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주님이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잖아요. 세 가지 방법입니다. 저는 요약을 해봅니다. 첫째는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이 다 고침받았어요. 그렇죠? 네. 니고데모도 주님 앞에 나왔어요. 그 밤중에 찾아와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문제를 털어놔요. 주님과 그 한밤을 지냅니다. 나중에 그가 제자가 되면서 예수님의 시체에 향유를 부을 정도로 자기 자신의 제자됨을 이제는 드러내는 제자가 되잖아요. 12년 된 혈액병 든 여인은 우리가 지난번 제자 훈련 했어요. 예수님 만들기에 그걸 집중적으로 다뤘어요. 이 여인은 의사들한테 많이 괴로움을 당했어요. 12년 동안. 이거 고쳐보려고 돈도 많이 허비해서 이제 돈도 없어요. 그런데 예수 앞에 나와요. 그래서 살짝 만집니다. 그의 옷자락을 만졌다고 했지만 테필라를 만집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의 술입니다. 수술? 네. 기도 많이 한 사람은 이걸 길게 내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우리 주님은 그것을 만지는 거예요. 아무거나 만지면 안 돼. 속을 만졌다 큰일 나지 지금. 네. 예수님의 그 기도의 술을 만진 거예요. 중풍병자가 사람들이 들 것을 메고 주님 앞에 나와요. 이렇게 해서 고침받아요. 역사가 일어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 때 역사가 일어나요? 주님이 찾아가신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가셔서 개입하셔서 그 문제를 풀어주신 경우가 있어요. 12제자들 같은 경우는 주님이 직접 찾아가서 부르셨어요. 사개오 같은 경우도 주님이 찾아가요. 세리바테도 찾아가요. 사마리아도 주님이 찾아갔죠. 한 여인을 찾아갔죠. 그래서 그 영혼을 생수를 터뜨렸잖아요. 베데스다 연못가도 주님이 찾아가죠. 앉아있는 중풍병자 38년 된 병자를 찾아가잖아요. 찾아가서 고쳐. 그런데 한 가지 방법이 또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말씀하시는 말씀을 믿고 가더니 하면서 고쳐주는 경우가 있어요. 믿고 무엇을 믿어요? 말씀을 믿고 누구를 제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대충 알면 백부장의 종이 하인을 고칠 때 주님이 백부장이 주님이 지금 일어나셔서 가시겠다 그러니까 아이고 오시지 마세요. 저도 수하에 100여 명에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그럴 만한 그것들이 주님이 나 감당을 못하네. 그저 따라서 말씀만 하고 있어서 근데 말씀을 믿고 가려니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이 정말 크도다. 참 믿음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주님의 그 말씀 한마디에 고침받는 거예요. 주님이 육체적으로 지금 이제 안 계세요. 그 주님 우리가 갈 수도 없어요. 주님이 우리 안에 올 수도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주님 저는 지금 볼 수 있어요? 주님? 내가 주님 찾아갈 수 없잖아요. 지금 승천하고 보좌에 계신데 그냥 주님이 지금 오실 수 있어요?
육체의 몸을 입고 우리 집에 오셔서 내가 정말 잘 밥상도 차려드리고 그렇게 모실 수 없잖아요. 지금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주님이 역사할까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비밀이에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런데 그 말씀을 믿는 자 가운데 아버지가 약속한 누가 역사한다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에요. 성령은 무슨 기능이 아니에요. 성령은 무슨 능력을 행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마치 성령을 자기 주머니에서나 꺼내서 주는 것처럼 성령 받으라. 보장머리 없이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 위에 있어요. 무슨 성령 받으라. 성령은 그렇게 우리 목사들이 막 받으라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된 사람, 하나님이 예정된 사람 속에 성령 자신께서 찾아가시는 거예요.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에서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이제 말할 승천 이후에는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역사합니다. 예수님이 눈으로 보이지 못하고 우리가 만지지도 못해요. 그런데 다른 보혜사를 주님이 보내신다 그랬어요. 다른 보혜사. 그것은 누구예요? 성령, 진리의 영, 파라크레토스. 위로자. 그래서 말씀으로 때로는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풀어주시고 상담하시고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길을 제시하시고 이것을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보내줄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치시고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 뭐예요?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건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리. 너희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기도할 때 성령이 말씀을 통해 역사합니다. 이것이 오늘의 사실은 교회의 시작이었고 오늘의 결론과 같은 주옥 같은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기도할 때에 주의 성령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위로하시고 책망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치유하시고 때로는 길들을 열어가시고 사도 바울이 유라굴라 광풍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3차 전도여행 마치고 로마로 이제 배 타고 이제 죄수가 되어서 포로 잡혀서 갈 때 그레다 섬을 떠나서 갈 때 유라굴라 광풍 북동풍을 만납니다. 겨울입니다. 이 바람을 만나서 견딜 수 있는 배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예 이 사실을 알았던 바울이 출항하니 말자 했는데 선주의 말을 듣고 그냥 출항을 시킵니다. 근데 아니나 달라요. 다 있는 짐 같은 거 다 버려버리고 전부 다 이제는 표이 됩니다. 어떻게 노동한 적 없어요. 왜 다 지금 버려요? 짐 다 가볍게. 그러니까 이제 정말 죽을 똥 살, 이제는 그렇게 해서 매치를 표로합니다. 그냥 저는요, 백령도에 근무해봐서 배 타는 거 지겨워요. 10시간을 그때 당시 타고 왔는데, 중간에 한두 번씩은 꼭 풍랑을 만나요. 그 엄청난 파도를 만나면 배가요. 그 큰 항공모함 같은 배라고 할지라도요, 이게 뒤뚱거리면요, 있는 거 다 쏟아내고, 잠도 안 와, 잠도. 그런데 기도의 사람은 배 밑창에서 누가 혼자 기도했냐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기도로 시작된다는 걸 잘 아는 분 아니에요. 기도할 때마다, 운문이 열려 기도할 때마다 구원의 역사가 이제 다 체험한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성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는 거예요. 바울아, 걱정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간사 앞에 너는 반드시 서야 돼.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계획이잖아요. 그걸 다 말해주는 거예요. 너와 행선하는 자가 다 주님께서 살리실 것이다. 그 이야기를 밤중에 듣고 나서 여러분 안심하시오. 드디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간밤에 내가 기도하는데 이런 음성을 들었나이다 하면서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미친놈인지 알았어요. 지금 이제 다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요,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는 미친놈같이 들리고 미친놈같이 말하도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임한 자는 미친놈같이 들으면 안 돼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그대로 되리라.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 믿는 사람 속에 역사하지요. 긴가민가 하는 사람 속에서는 절대 역사하지 않아요. 계속 폭풍우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 사람. 불안의 폭풍우 속에 빠지고 절망의 폭풍우 속에 빠지고 계속 그러면 베드로가 믿음이 약해지니까 계속 그 물속에 빠지잖아요.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의심하는 자들 계속 빠지게 될 겁니다. 걱정합니다. 근심합니다. 절망합니다. 어떻게 될, 여러분 미래는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요? 가이사 앞에 서게 되지요. 복음은 전하게 되지요. 끝까지 충성하게 되지요. 어떻게 되긴 뭐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어떻게 사람이 예측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폭풍우가 밀려와도 어떤 비바람이 몰려와도 유라굴라 광풍이 밀려온다 할지라도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더니 큰 풍파로 어렵더니 나는 내 영혼은 늘 평안하도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이 찬송을 지은 호레이스 스페포드는요 정말 자기 사랑하는 딸 4명을 다 유럽으로 가는 대서양 한복판에서 수장된 뒤에 아내만 겨우 구조됐어요. 그 현장을 가서 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이 한순간 주시는 이 평안함으로 그렇게 글을 썼어요. 이것이 찬송가가 되었어요. 우리 인생길에 여러분 폭풍우가 임합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는 대로 여러분 기도하는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특별히 기도는 형식적으로 잠깐 하는 게 아닙니다. 부르짖읍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매일 새벽마다 여러분 같이 부르짖읍시다. 저는 여러분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런 그 구체적인 목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루기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요? 기도합시다. 부르짖읍시다. 결코 우리가 담배는 파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운행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의 역사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듣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불안하고 초조하고 곁길 가게 되고 시험 들고 여러분 풍랑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살길 찾는다고 여러분 바닷길에 이 풍랑 속에 뛰어들어 봐야 그 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오직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담대하게 여러분 오히려 안심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불안에 떠는 배 탄 자들을 안심시키세요.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가이사 앞에 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함께 가는 이 항해하는 모든 여러분들을 다 하나님이 생명을 보호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내 영혼 평안에 평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전혀 기도 마음을 같이하여 이것은 비전이 같아야 돼요. 같이 주님을 목격한 자만이 비전을 쉐어할 수 있어요. 그 12명뿐만이 아니에요. 직접 주님을 승천을 목격한 그들이 다 모인 거예요. 120명이라고 기록됩니다. 성경은. 120명이 다 마가의 다락방 제가 가봤어요. 120명 충분해요. 충분히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곳이더라고요. 야, 그걸 내가 느끼면서 우리 교회 120명 충분히 모여서 기도할 만한 곳이에요. 매일매일 새벽마다 깨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우리 교회를 통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 주시고 가이사 앞에 같은 이런 험난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